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혼자서 설교를 준비하고 녹음을 하고 편집하고 이것을 다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교식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이야기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그냥 편안하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편집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분배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안에 있는 교훈들을 편안하게 그냥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이 로마 이 사이에서 정말 이제 죽음 직전까지 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잡아 가두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본다고 하면 시몬 나병 환자의 집인데 사실 나병 환자는 집에 있을 수 없고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람의 그 집에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전에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그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 이 기록은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미 치료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신방을 오셨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한 여자가 값진 향유 나드 향을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가지고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온 몸에 기름을 발라 드렸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향유가 너무 좋은 것이라 300데나리온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하루 일꾼들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가 되겠죠. 하루에 1데나리온씩 쳐도 1년치면 하루에 일당을 5만 원을 쳐도 1,5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어쩌면 더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아무튼 엄청난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렸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왜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해가지고 그걸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느냐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는 좋은 일이라, 사람들에게는 화를 낼 만한 일이다. 이 두 가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좋은 일이었는데 어떻게 사람들 눈에는 화를 낼 만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누군가는 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1년치 연봉이 될 만한 돈을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예비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그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미 죽을 것을 아시고 또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 두 가지죠.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 그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시몬의 집에 가신 것도 아니죠. 여기 보면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다 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해서 그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집에서 계속해서 그의 삶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넉넉한 사람이나 또 그 풍성한 사람들의 친구이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죠.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거나 때로는 나약하거나 때로는 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은 어쩌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한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약한 자들의 편에 서셨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서 항상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없어도 조금 힘들어도 내가 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어려운 사람이기에 나는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없다고 힘들다고 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어느 정도는 약해져 있어야,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해야 예수님을 찾는 데는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래서 팔복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뭔가가 좀 부족한데 늘 부족한 가운데에서 넉넉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해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요청에 바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오늘 이 시몬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부족하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 곁에 항상 계시는 그 은혜와 복을 한 번 더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여기에 보면 정말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하는 이 향유를 바친 이 여인의 마음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정말 한번 이 비싼 것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기름을 드렸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이런 향유 같은 이 정말 1년치 연봉이나 되는 이 귀한 것들을 덥석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만큼 큰 것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믿음과 배짱과 태도가 있다는 것, 정말 저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를 아무렇지 않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좋고, 또 그 정도를 아무렇지 않게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도 좋고 또 삶에도 넉넉해서 정말 이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 될 만한 그 비용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계속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따라 믿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통 큰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향유를 드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댔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자기 것은 드리지 않지만 남이 드리는 거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남 드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입을 대는 사람이 교회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인색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합니다. 교회가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내가 내놓는 것도 참으로 인색한 사람들이 그 입을 댑니다. 넉넉히 향유를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못 드리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커피 값이 하루에 한 잔씩 사 먹는다 그래도 한 달이면 10만 원 이상입니다. 이 10만 원 이상 되는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을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장학금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것, 정해져 있는 11조나 뭐 감사헌금, 추정헌금 이런 거 외에 따로 떼서 드린다는 거 쉽지도 않지만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이레라고 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향유를 깨뜨렸던 이 여인의 믿음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을 못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고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무엇을 했기에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값비싸고 마음을 다 들여도 이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과 정성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도 이야기될 만큼 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여인의 믿음처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 센터를 지으면서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씨앗 헌금으로 이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선교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이 센터 건립에 많은 분들이 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센터가 다 지어지고 나면 현지인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현지인들이 운영할 수 있고 우리는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씨앗을 드렸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간 내내 그 센터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이 그 센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